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티베트 전문가라고 알려진 버지니아 대학교의 제프리 홉킨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음 길들이기라는 책을 썼는데 부제목이 이겁니다. 달라이 라마의 명상 로드맵. 이 책에 보시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면서 종교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이런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한 말입니다. 나는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마음과 몸, 말과 행동의 발전을 위해 거짓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등의 도덕적 계율을 가르친다. 달라이 라마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알라라는 제목의 책을 쓴 예일대학교의 밀로슬라브 볼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책에서 자기가 쓴 알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알라는 같은 신이다. 무슬림은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신을 다르게 이해하고 섬길 뿐이다. 이분은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근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요,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거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세상에 종교가 추구하는 건 달라이 라마가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빼앗지 않는 삶, 그러니까 소위 착하게 사는 삶, 이런 걸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빼앗지 않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기독교를 모함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건 성경에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이 계명의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10계명, 여기에도 틀림없이 그런 내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이 가장 기본인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은 그렇게 살기 위한 것,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적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만 그렇게 가르치는 목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하고 세상 종교 차이가 뭔지 이걸 제대로 알게 됩니다. 구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착하게 살라. 이런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장이죠. 탕자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물려받은 유산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마침내 거지가 돼서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그 망나니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얘기입니다. 그게 탕자 비유의 이야기죠.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아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얘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전부 3가지 이야기가 15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보다 앞에 2가지 얘기가 더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잃은 동전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되는데 이 3가지 비유가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하고 2절에서 사람 대우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본 자기들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합니다. 자기들처럼 깨끗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저 더러운 인간들이 온다고 그걸 예수님이 막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불평을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알게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3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소중한 걸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요걸 얘기합니다. 소중한 걸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100마리 양 중에서 1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은전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그리고 2 아들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100개 중에서 하나, 10개 중에서 하나, 2 중에서 하나, 이런 관점으로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관련돼서 숫자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그런 걸 추구하는 자본중심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틀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보는 100마리 중에 1마리, 100마리 중에 1마리 때문에 목숨 걸고 찾아 나서는 목자,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10개 중에 들어있던 동전 한 잎을 찾았다고 해서 그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웃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사람, 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린 아들을 아무런 징계나 야단도 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아버지, 자식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니까 그 밑에서 망나니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게 우리 시대의 우리들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책을 전부 다 불태워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 15장 하나만 딱 남아있다고 하면 기독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3가지 얘기, 그러니까 3가지 비유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안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요 얘기만 있어도 다른 거 다 없어져도 기독교가 영원히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공통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공통점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겁니다. 본문 6절에 이 말씀이 있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10드라크마 동전 이야기에는 9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표현은 달라도 같은 뜻입니다. 잔치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리 와서 함께 먹고 즐기자.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앞장인 14장, 우리가 살펴보는 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 있는 14장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서 손님을 초대한 어떤 사람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서 이미 그 자리에 오겠다고 약속했었던 사람들을 부르러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근데 약속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잔치 자리가 텅 비었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아무나 막 데리고 와서 채워라. 이런 얘기죠. 자리를 채워라. 그러면서 이런 심판의 말을 거기다 덧붙여서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언제나 그렇듯이요. 이 말씀 역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거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잔치에 꼭 오겠다고 약속했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약속을 어기고 주인에게 모욕을 줬기 때문에 그 잔치를 연 주인의 방식이 아닌 모욕을 줬다는 거는요. 그 주인을 무시한 거죠. 잔치를 연 주인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이고 방법이고 장소고 그렇죠. 그거 싹 무시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할 일 따라서 그 잔치를 평가해버린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들 방식, 자기들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들어올 자격을 잃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안 온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 자, 이 말씀이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장에서는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초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잔치를 벌여놓은 얘기가 앞장에 있고 본장에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와서 즐겨라. 자,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쫓아버리지 않는 예수님에게 불만을 가진 자칭 깨끗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초청장입니다. 그것도 3차례나 반복해서 초청장을 보내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있는 그 자리는 죄인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자리. 거기에 자칭 깨끗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갈 수가 없죠.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잔치자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질이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다 이 잔치자리에 앉혔으니까 너희도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가 천국 잔치자리다. 이리로 와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구해오신 양이 있는 그곳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자리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바로 거기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자리에 있는 그 양, 100마리 중에 하나 잃었던 거 예수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양 길을 잃었던 양입니다. 99마리 다른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서 목자에게 잘 순종해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의 법을 따라서 목자와 함께 목자의 우리로 순종하면서 돌아온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춘 양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 얘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목자를 따르는 다른 양들과 함께 따라오지도 않았고 목자가 이끄는 방식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 그러니까 목자가 이끄는 법대로 따라오지 않은 죄진 양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죄를 져놓고서는 존귀하신 목자의 생명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가면서 자기를 구원하게 만든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한 마리 양이 그런 양입니다. 자, 그런 죄인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걔하고 나하고는 급이 다르다. 그런데도 목자라는 양반은 그 녀석 전혀 야단치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그깟 녀석 하나 위해서 위험한 광야의 밤길을 생명 걸고 갔다 왔고, 그리고서는 그깟 녀석 찾았다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녀석하고 함께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 녀석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리로 와라. 여기가 천국 잔치 자리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은 바깥 어두운 곳이다. 탕자의 형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사정해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버텼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중에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비밀을 알고 있는데 아주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요, 자기만 아는 인간이에요. 또 저 사람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도대체 구제불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도 이리로 와라.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사람하고 같이 계시면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여기가 바깥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가 회개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대충대충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난 천국 갈 사람이다. 저 사람들 삶을 보니까 문제투성이다. 이게 바리새인들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한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나는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에게 공개적으로 저항했던 독일인 신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빗대서 비판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비판했는데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비유냐 하면은요, 미친 버스 운전사가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미쳤는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버스를 마구 몰아서 사람들을 막 치고 다닌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버스에 치인 사람들 돌봐주면서 치료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버스에 치여 죽은 사람 장례 치러줘야 되지 않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미친 운전자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미친 지도자 히틀러를 구세주로 여기면서 그에게 협조하는 독일 교회 그리고 독일 성도들에게 가하는 일침의 말이었습니다. 이분이 당연히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전쟁 끝나기 전에 전쟁 중에 순교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갇혀있던 감옥 방에서 이런 내용의 글이 발견됐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입니다. 어느 날 내가 꿈에 환상을 봤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히틀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걸 봤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히틀러가.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봐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판결을 합니다. 그런 판결을 받은 히틀러가 울부짖는 장면을 이분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하나님한테 이런 항의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심판이 죽은 다음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왜 제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이런 환상을 이분이 봤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꿈에서 깨어난 이 목사님이 자신은 히틀러를 심판하고 정죄만 했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이걸 깨닫고 회개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분이 히틀러에게 저항운동한 것, 이게 잘못됐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모든 같은 걸 추구한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라. 어느 종교에서나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다 같은 거다. 방법에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비유도 합니다.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등산 장비를 다 갖추고서 가파른 암벽을 힘들여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함께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완만한 등산로를 유유히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케이블카를 타고 단번에 정상에 올라가기도 하는 것과 같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목표는 똑같은 거 아니냐. 산 정상에 오르는 목표.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영원한 세계에 도달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도달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수도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치성과 정성을 들여서 갈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고행을 통해서 갈 수도 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가는 거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오래전 옛날에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높이 쌓아서 그 끝이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우주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갑니다. 하늘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가려고 했죠. 갈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의 헛된 수고를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헛된 생각과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흩어버리시죠.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이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천국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비록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면서 끝없이 다시 도전한다고 해도 자기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이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걸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우리한테 오셨다는 겁니다. 길을 잃은 양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길을 잃은 양은 길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심지어 자기 먹이도 못 찾는 그런 한심한 존재입니다. 그게 양입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지 않으면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양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가서 천국 잔치 자리에 앉혀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 내놓고 와서 우리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먼저 들어가 있든지 가서 보니까 아무 개가 와 있습니다. 또 나하고 지금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하고 같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죠? 이거 우리가 고민할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저 사람 가는 데라면 나는 싫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은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잔치자리 거절하고 심판의 말을 들은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심판 받았습니까? 잔치를 먹지 못하리라, 이런 심판이었었죠.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믿고 가서 그냥 함께 잔치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교만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만 듣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즐기는 천국잔치 자리가 저희 모두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